샬롬.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듣고 깨달으라 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15장 1절에서 보면 장로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장로들의 뜻은 유대의 옛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랍비라고도 부르는 서기관들을 장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 외에도 인생의 많은 것들을 덧붙여서 지키라고 전해 주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관습을 무시하였습니다. 즉,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것이죠.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좋은 공격거리를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유전을 지키는 데 힘을 썼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한 예로 예수님께서는 제5계명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하셨죠. 이 말씀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는 순종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이 계명을 어기고 회피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부모를 섬겨야 할 어떤 물질에 대해서 고르반, 곧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이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그것을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고 장로들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포도밭이 있어요. 이 포도밭에서 나는 소출 중의 일부를 부모에게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지키는 한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그 소출의 일부를 부모에게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이 포도밭을 하나님께 바친 것, 곧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밭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기 때문에 그 소출로는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랍비들은 어떤 것을 성전에 바치겠다고 맹세를 하면 그것은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우선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 제도의 허점, 이 허점은 이미 하나님께 바쳤다고 선언하기만 하면 되며 실제로 그것을 실천할 의무는 없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밭에서 나는 소산을 전부 다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이기적인 탐욕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야합으로 생겨난 고르반 제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제5계명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유대교의 실상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외식이란 무엇을 가장하고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속의 진심을 감추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가장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 인용 구절은 8절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타락한 종교의 실상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교, 곧 바리새 종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의식과 엄격한 규율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외식적인 바리새 종교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성결을 강조하십니다. 외적인 정결보다도 마음의 성결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는 곧 사람의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행함은 성결된 행함이었습니다. 11절 끝에 보면 이것이 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요인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레위 대사법상 부정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더럽힘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그 음식 자체가 지닌 더러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을 어기는 불순종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음식은 인간의 영적 순결과 도덕적 청결과는 무관합니다. 실로 인간의 부정은 오직 인간의 불순종에 있는 것이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12절에서 보면은 이에 제자들이 나와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크게 화가 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제자들 역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까지 분노케 한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듣고 싶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그 12절을 통해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공동 번역에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듣고 비위가 상한 것을 아십니까? 입니다. 이로 인해서 분노한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를 더욱 생동감 있게 공동 번역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12절 말씀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율법관을 지적한 예수님의 말씀을 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분노를 터뜨리고 실족하여 진리의 대적자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선자들의 종말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이 아닌 인간 전통과 유전에 따른 모든 잘못된 인간적 교훈과 교리는 근절되어 버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악한 자가 심은 가라지와 같이 절망적인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절망적인 존재냐고요? 정녕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왜곡, 변조시킨 그들을 자신이 심으신 식물로서 인정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39절로 43절에 보면 가라지는 원수인 마귀가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귀는 달려있는데 들어도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다는 것일까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종말인 것입니다. 어쩌면 귀 있는 자들은 듣고 돌이키는 것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운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이 아닌 것으로 비유가 된 바리새파 사람들은 맹인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높은 관직을 갖고 있었고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앞서 읽었던 것처럼 진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다. 8절과 9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결국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하여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듣기는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듣고 깨달음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 내용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서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던 잠언 기자는 잠언 4장 20절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궁극적으로 더럽히는 것은 본질적으로 악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기 좋게 혹은 듣기 좋게 만들어 왜곡하거나 변형을 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취사 선택해서 바리새파 장로들 같이 말씀을 변형해서 행하고자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장로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어기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심과 더불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다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폐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지 않고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입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들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된 행동을 행함으로 성숙한 믿음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가온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